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부한 자가 되겠고요. 오늘 말씀은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내용이 셋으로 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구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괜히 여러분 어려워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오전에는 해줬는데 또 안 해주면 우리 목사님 편파적이야 또 그럴까봐.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비유로 이유를 해답을 해주시고 결론을 내드리는 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겹지 않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13절부터 보겠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요. 지금 독수리가 우리 머리 위에 떠 있거든요. 낚아채 가려고. 13절 말씀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뭐 부탁이 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청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청의 내용, 청하는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상황적으로는 좀 황당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뭐 주님의 사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또 억눌린 자들,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그 자유를 주시는 이런 유형의 말씀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자기의 사적인 재산의 문제를 갖고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받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선생님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교사 선생님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니까 헬라어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뭐 교사 이런 개념보다도 랍비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으로는 유대적으로는 랍비고 헬라적으로는 디다스칼로스거든요. 근데 랍비도 선생님, 또 스승, 뭐 지도자 이런 것이 이제 있는 뜻이 있고, 디다스칼로스도 가르치는 업이에요. 교사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물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 가만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보통 분은 아닌 것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듣던 바대로 참 저 사람은 현명하구나, 예사롭지 않구나, 이 정도는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로 말했지만 결국은 랍비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시시콜콜한 정도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유대 사회에 아주 저명한, 훌륭한, 정말 민족의 지도자처럼 사회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게 랍비거든요. 그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억울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명쾌한 해결을 준 사람은 누가 있죠? 그렇지,
지금 다 신약만 생각하고 있어갖고 몰랐어요. 명쾌한 해답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나사렛 선생 이분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청을 감히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12제자가 쫙 포진되어 있고 더 많은 일반 백성들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여기에 감히 그렇게 나서서 말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용감하게 나서서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를 의미할 수도 있냐면 그만큼 본인에게는 절박하다는 거지. 본인한테는 절박했으니까. 아니 형 재산 가지라 그래. 아이 나 그거 필요 없어. 이러면은 그 상황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하겠냐는 거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절박성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갖고 하나라도 더 그냥 내 것을 만들고 싶은 생각에 그럴 수도 이제 있었을 텐데, 아무튼 13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다 들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만 들릴 정도로 이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아마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예로 그랬을지 뒤통수 한 대 탁 때렸을 것 같아요. 이 새끼가 그냥 하면서. 왜냐하면 야, 너는 유대 율법도 모르냐 이거야,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형한테 유산이 나갔어. 자기 게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 때에 주신 율법에 의하면 재산 상속에 대한 법이 있거든요. 그대로 아마 상속을 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억울한 거야.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받을 게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나도 저도 이만큼만 줬어. 근데 너무 억울해. 밤잠이 안 와. 하루 이틀이 아니야. 불면증 걸릴 정도로. 그렇잖아요, 권사님. 그죠?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민수기라든지 신명기에 보면 유산 상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죽으면 아들한테 주고, 죄송합니다 딸들, 아들한테 주고,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게 돼 있어요. 딸도 없어 그러면 부모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것도 없어 이런 법이 쭉 있어.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한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부모님이 나름대로 유대 율법에 의해서 유산을 상속해 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뒤에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 꼴통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이 맺힌 거야. 욕심을 좀 부렸다면 나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속이 아픈 거지. 자, 어쨌든 간에 13절로 내용을 볼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들어와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냐 이거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거지.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나를 세웠겠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유대의 화법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 화법 아니고 유대인들의 화법으로. 그러니까 한 방 먹은 거죠.
난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백성의 재판장으로 오셨나요? 그러면 백성들의 재산을 관리한다든지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좀 중재해서 야, 너 한 60% 가져. 너 40% 갖고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에? 벌써부터 죽는 거 말하지 말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잖아.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난데 이자는 지금 그런 쪽의 신앙이 그런 쪽의 어떤 질문이 아니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재산을 어떻게 하는 그래 더 붙잡아 볼까 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이제 하니까 아마 예수님의 첫 마디도 이 사람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이 표현은. 아유, 참 못나기는. 이런 스타일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말 이 사람은 주님이 솔로몬처럼 판결을 좀 해서 좀 나한테 조금 자비를 베풀고, 근데 그래도 둘째잖아. 그러니까 뭔가라도 조금 아니 좋아 20%만 해도 좀 주시면 뭐 이렇게 그렇게 판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나는 정말 보고 있느냐라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내 생명의 주님이라고 믿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상대할 때 나도 이 사람처럼 나의 그런 어떤 뭐 이권적이고 재물적이고 이런 거 주님 앞에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이렇게 등 떠밀어 갖고 주님이 좀 해줘야 하고 등 떠밀어 갖고 좀 이렇게 그렇게 살지는 않는가라는 거지.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안 사는 것 같아요? 안 쳐다보잖아 제가. 근데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대할 때가 없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뭐 주님 뭐 해주세요, 주님 어째요 저째요 막 이러잖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거의 없고 뭐 누가 뭐 나를 속상하게 했는데 하나님 심판하실 거죠? 뭐 이런 거 언젠가 내가 김씨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줬는데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갚아요. 주님이 어떻게 꿀밤한테 줘서 좀 갚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자는 없어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죠? 뭐 이런 거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고백하는 그 주님을 나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내 인생의 구질구질한 이런 어떤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내가 너무나 말하고 있을 때는 없는가라는 얘기예요. 웃지 못할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나의 운전사로 취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의미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어떻게 운전사 고용들 하고 계시죠? 그또 가는 사람도 있어. 고용해 본 적은 있으세요? 그럼 말해도 모르겠네. 운전사의 그 직책이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나를 고용한 분, 일명 주인이 저 김 기사님 오늘 시청 갈 거니까 차 대기하세요. 그러면 예 그러잖아. 예수님 저 오늘 부산 갔다 와야 되는데 되죠? 시간 되죠? 이런다는 거지. 내가 그 주님을 그러한 내용으로 내가 그분을 내가 접해야 되냐 이거지.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땡깡 부린다고 막.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경스럽고 얼마나 못난이 같은 짓이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상에 나오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나도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데가 좀 있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 한 거예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으며 누가 나를 너희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이거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상대했을 때 주님은 똑같은 말씀 하실 거라는 거지. 내가 누군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때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그냥 가리지 않고 막 쏟아 부으면서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뭐 해줘야지만이 속이 후련하고 이런 어떤 생각의 구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그냥 뭐든지 다 막 해요. 근데 그 기도가 과연 다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지. 우리 주님 보실 때 합당치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제 올림픽 끝났잖아요. 올림픽에 여러 이제 스포츠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양궁이 있어요. 양궁은 뭐 하는 거예요? 활 쏘는 거잖아. 그러면 관역이 있어 이렇게 원형 그죠? 그래서 1점부터 10점까지 있잖아요. 가운데 퍼펙트가 있고 이제. 그러면 궁사들이 딱 서갖고 시위를 잡았더니 쏩니다. 어디 맞기를 원할까요? 그 퍼펙트죠.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쏘는 거? 몇 점도 맞아요? 7점도 맞고 6점도 맞아. 그거 쏘려고 4년 훈련 받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나는 원해서 쫙 10점 때리겠다고 딱 시위를 당겨서 탁 났는데 얘가 10점으로 안 가. 7점으로 가는 거야. 난 알아 누가 7점 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죠. 또 주님이 행하실 거라고 굳세게 믿고 또 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주님께 안 가.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때 주님이 그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지. 내가 너희의 그런 시중을 들려고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거를 여러분 곡해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나의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서 내가 대해드리면서 우리가 가야지. 마치 그냥 우리 친구들께 너하고 나하고 그냥 니캉 내캉 이런 식으로 주님 우리가 상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그냥 그 정도로 봤어요. 거의 수평관계 같은 개념이에요. 자기나 예수님이나 자기보다 조금 뭔가 조금 명철하시구나, 현명하신 분이구나, 총애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한번 부탁해볼까? 요 정도 선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어떠한 그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이 알고 있는 진리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이 질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황당한 거야. 그죠? 황당하지. 나는 이렇게 판결해주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우고 누가 나를 나눈 자로 세웠다는 거야 하고 좀 어떻게 보면 핀잔 아닌 핀잔 같은 걸 드는 느낌? 네, 요런 지금 상황인 거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게 이제 13절에 이 사람이 선생님 내 형한테 이야기 좀 해서 좀 재산 나에게도 좀 주라고 좀 해줘요 이런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응수했어요? 탐심을 물리치래.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재산 이야기한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아유 속상했겠다, 못 받았나 보다, 얼마나 그냥 아쉽고 정말 절실했으면 예수님께라 저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휴머니즘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좀 내구적인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하면 예수님의 15절 말씀도 생뚱맞는 거야. 이거.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나보고 탐심을 물리치래. 이게 사실은 연결고리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은 이러지 마요. 예. 아니 집사님 혹시 좀 여분이 조금 있으면 급한데 한 10만 원만 어떻게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랬더만 탐심을 버리세요 이러는 거야. 웃기잖아. 안 그래요? 이 말씀의 깊이 이런 걸 모르면 그냥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 심령을 관찰하시니까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이 부탁을 했을까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심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탐심이라는 걸 놓고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유산을 상속해 줬을 때에 하나도 못 받았을까? 이렇게 고개를 힘차게 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이 사람에게는 많은 게 있는 거야. 안 받아도 될 만큼 있는 거야. 근데 있는데도 또 그걸 또 가져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탐심이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 이해가요? 예수님 말씀의 깊이를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보자는 거지. 이렇게 냇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 물가, 냇가에 보면은 맑은 물에 보면 보이지 않아가. 근데 구정물 같은 데 보면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서해안 가면 안 보여. 네, 저기 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쫙 보이잖아. 제주도 가서 쫙 보이잖아. 네. 주님은 이게 보이는 거다. 탐심이 있다는 걸 아셔.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요. 이게 원래 헬라 성경적으로 번역을 하면 경계해라 또는 조심하라 이런 단어로 됐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물리치라고 번역됐어요. 근데 나는 좋다고 생각해. 물리쳐야 돼. 근데 물리친다는 한국 어원적인 거는 뭐냐면 저기서 나한테 올 때 물리치는 거거든. 이해가요? 물 한잔 할 때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맞나 틀리나? 물리친다는 게 뭐에 대한 건지. 예시를 해드려요. 내 마음속에 있는데 물리친다라는 말과 나한테 다가온다든지 그랬을 때 내가 물리친다는 말과 어떤 게 좀 문장적으로 맞아요?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네. 저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으로 놓고 볼 때는 이 사람한테 탐심이 오기 때문에 물리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 사람 마음에 탐심이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내쫓아라. 네 심령 안에 있는 탐심을 끄집어내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혼날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심령을 보신 것에 대한 내용하고 그게 오히려 맞다고 저는 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들의 심령, 마음 상태에 여러분 탐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다고 말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이 탐심을 내게서 꺼내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탐심을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서라든지 야고보서 이런 데 보면 골로새서도 나오네. 3장 5절 같은데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악 중에 악으로 보신 거예요. 모든 죄악의 시발점이 어디서 오느냐? 탐심이, 욕심이에요. 탐할 탐자, 욕심 심자거든. 아니, 탐욕, 욕심 욕자거든. 탐욕, 마음 심자를 쓴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 탐욕이 뭐예요? 내게 아닌데 남의 건데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 훔쳐야 돼. 뺏어야 돼. 알면 그거를 이루려면은 사람을 죽여야 돼.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탐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싸워서 이겨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죄 짓는 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늘 죄 짓고 살아. 늘 죄 짓고 살아. 부부 사이도 이 탐심이 있으면요, 절대 내 거 안 줘. 근데 상대방은 절대 가지려고 그래. 탐심이 있으면. 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이제 나이를 더 드시면 자식들이 잘하겠지?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부모가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가기 시작하면. 여기 그런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내 자식도 미움이 생겨. 어떻게 해야 돼요? 탐심을 내게서 끄집어내야 돼. 내쫓아야 돼. 그래야지 내 자식도 이쁜 거지. 근데 우리 자녀들이 주려고 해요? 절대 안 줘. 안 줘. 안 줘. 근데 부모님들 나이를 드시다 보면은, 야, 됐다. 이래. 야, 됐다. 이래. 이거는 됐다는 건데, 등 땡겨. 됐다. 그렇잖아. 야, 됐다. 나이 먹을수록 소유욕이 많아지고. 근데 내가 나를 봐도 뭐 어디 비빌 데도 없어요. 생길 데도 없잖아요. 그나마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자식들이야. 사실 기르고 싶은 마음이 부모는 다 있어요. 있다고. 근데 이것이 과도하면, 탐심이 유발돼서 탐심이 문제를 일으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와. 안 와.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그냥 하고 때린다고. 그 미움이 생겨서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 나이 먹어가는 부모님들 마음에 탐심이 있기도 하지만 또 생기기도 하는 이거를 내쫓아야 되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신앙의 언어를 빼고, 일단 빼고, 생물학적으로 볼 때 나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되어진 거거든요. 나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나는 부모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부모가 그걸 강조하고 그거를 막 주입시키고 가스라이팅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나는 출생됐고 부모님에 의해서 나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욕심, 탐심 부리면 안 돼.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탐심이 커져. 현대 사회도. 그래서 가기만 하면 가지고 가. 친정에 가면 가지고 가. 자기 본가에 가면 또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뭐 시대가 좀 바뀌어서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야, 너희나 잘 살아라. 아무도 표현 안 하네. 저는 그래요. 뭐 여러분들 그렇겠지만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희나 잘 살아라. 너희나 잘 살아. 네가 그냥 잘 사는 게 도와주는 거야. 뭐 우리한테 해줄 생각 하지 마. 잘 살아라. 그랬더만 안 해줘. 그렇잖아요. 와서 가져가지만 않아도 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다 도둑놈 된다니까. 자기 건 돈 안 써. 그 부모님 집에 가서 가지고 가, 채워. 물건을. 그냥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할 만한 기대치가 사실은 상당히 낮아졌고, 근데 반면에 자식들도 의뢰이 또 그런 줄 알아요.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나쁜 거야. 부모와 자식의 유대관계 점점 사라져. 그래서 시대는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은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가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탐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심령을 아시니까 탐심을 경계해라. 네가 지금 탐심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네가 지금 욕심 부리고 있잖아. 네 거 아닌데 지금 형 거를 네가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합법적인 건 아니야. 그 얘기이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말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상당히 교훈적인 내용인 거죠. 15절이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서 파든이라고 되는데, 저도 이 말씀을 공감하고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해요. 뭐 어떤 탐심이든지 간에, 그 탐심의 내용이 뭐든지 간에 그건 안 된다. 탐심은 죽음이에요. 전쟁도 탐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인간사의 멸망은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탐심에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거기에 손을 대고 먹었어요. 자기 게 아니야. 아니, 돌배도 있고 돌사도 다 있는데 왜 그건 안 먹고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는 게 손을 대고 따먹냐고. 그건 하나님 거거든. 탐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죄 짓지 않아도 되는데 죄를 짓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네. 내게 아닌데 손대고, 내게 아닌데 거기다 눈독 들이고, 내가 할 거 아니야,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근데 내가 거기 꿰차고 앉아있고, 다 탐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가 되든지 간에 그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 보니까 이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요 대목에서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사람은 생명이 소유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 생명의 의미, 그게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보는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내가 사랑 구실도 하고, 내가 뭔가 풍성해야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내가 삶의 의미가 거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너의 생명의 가치가 재물이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야. 넉넉하지 않아도 생명의 가치는 있어야 되는 거야. 부쩍대고 나는 아파트 10억짜리나 가져야 돼. 아니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냥 하고 땡깡 부리는 자식이 있대요. 부모님한테 와서. 근데 그 부모님이 서울에 잘 사는 집의 부모님이 아니고 이 시골 당진 땅에 일반 쓰러지는 집에 사는 부모님이래요. 근데 와서 그렇게 땡깡 부리는 거야. 10억짜리 집 내놓으라고. 에? 말이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그렇게 억척을 부리냐고.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정년기가 자꾸 늦어진대잖아. 그죠? 안 하기도 한데 우리 조카들인데 나이가 40이 돼가고 40 넘었는데 안 해서 아직까지도 이것들이 참 이유가 다 비슷하지 뭐. 이유가 다 비슷하지 뭐. 예, 뭐 주변에 친구들이 뭐 이렇게 보면은 다 뭐 결혼한다고 아파트 있고 뭐 있는데 나는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을 안 해. 못 하는 거야. 여러분, 결혼이 아파트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 옛날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980년대 90년대 그때 장가 가려면 남자가 결혼하려면 열쇠 3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또 하나는 무슨 열쇠지? 그런데 그거 없으면 장가 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그 당시에 유행처럼 있었던 거예요. 이 동네 없었나? 있었어요? 와, 대단한 동네인데 당진도? 삐까삐까하네. 예.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옳은 거야, 옳지 못한 거야? 옳지 못한 거야. 그렇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한 가정을 서로 이렇게 만들자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러면은 월세도 사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다가 좀 모아서 돈 되면 또 전세 가고 또 해서 하면 또 내 집도 장만하고 그런 거지. 무슨 여러분 그게 꼭 있어야지만 내가 뭐 장가를 해야 되고. 근데 물어봤어. 내가 너 왜 그냐 했더만 그걸 또 원한대. 여자가 자꾸 비교한다는 거야.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자꾸 비교를 하고 그래야지만 난 결혼하지. 그전에 난 결혼 못하겠다고 그런데 선언했대. 그렇다고 나는 결혼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참 세상이 좀 그래요. 가치관이 틀렸어. 가치관이. 그런 여자하고 내가 그래서 절대 결혼하지 마라. 다른 여자하고. 싸가지가 없잖아. 근데 여자만이 아니야. 남자도 똑같아. 시대가 그런가 봐요. 시대가.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따라가잖아.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뭐 먹을 게 없네, 뭐 돈이 없네, 뭐 씀씀이가 안 되네, 그래갖고 에이씨 모르겠다 죽어버리자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많잖아. 근데 가만히 내가 들여다봤어. 나보다 부자더라고. 근데 자살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래요? 자기 생명의 가치를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은 하셨지만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아니냐는 거지. 살다 보면 어때요?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소출이 좀 적을 때 있어요 없어요? 추수 좀 덜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살고 계세요? 죽어야지. 근데 그럴 때도 있잖아. 근데 안 죽는 거 보니까 생명이 거기 없나 봐요.
딴 데 있나 봐.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어떤 학생들은 저기 인서울에 있는 학생들 있잖아. 성적 몇 점 안 나왔다고 자살한 애들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 에? 이걸 또 사회에서 기성세대들이 또 부추기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우리 학생들은 우리 교회 나오는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60점 맞으면 어때? 50점 맞으면 어때? 그러잖아. 너희들의 생명이 점수에 있는 게 아니야. 점수에 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돼. 열심히.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보다 물론 그것도 훌륭해. 근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게 뭐예요? 학교 빠지지 않고 올 출석해서 졸업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요, 사회 나가서 더 성실하게 잘 삽니다. 정말이요. 제가 낸 평균치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알잖아. 왜냐하면 학생 청년들을 정말 수천 명은 제가 가르쳤을 거예요. 막 데이터를 내봤어요. 그 애들이 시집가고 이제 막 장가고 막 이래서. 이런 말 하면 되나? 정말 골칫덩어리 같은 애들이 더 잘 살아. 시집장가 더 잘 가더라고. 맨날 공부한다고 이거 파 들고 이런 애들이요, 꼴통이야. 주변머리도 없고 사회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깡통이야. 그러니까 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나가서 구실을 못해. 구실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참 딱해. 근데 조금 뭐 속색이고, 조금 그런 애들도 말이죠. 경험을 다 학생 때 다 해봤어. 이놈 저놈 다 쳐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먹을 때는요, 철이 빨리 들은 거야. 세상이 뭔지 안 거야. 얘네들은요, 성실하게 잘 살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골칫거리고 속썩이고, 예배는 왔는데 들어오진 않고 성전 옆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로 돌이나 차대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선생님 말한 말 이렇게 안 듣고 터득했어, 일찍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커갖고는요, 이렇게 어디 가겠어. 공부도 안 했어. 공장 다녔어. 근데 일찍 기술 배워갖고 사장님이 됐어. 30도 전에. 지금도 사장님이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생명이 재물에 넉넉한 데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 생명의 가치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둬야 되냐 이거야. 우리는 신앙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이런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거든. 네 생명의 가치를 재물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그거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지금 탐심을 부리고 있지 않냐 이거지. 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당시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물어온 거는 한 사람이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 들으라는 거야. 다 들으라는 거야. 아시겠죠? 15절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16절의 비유의 말씀에 이게 두 번째 단락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하시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뭐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거죠. 근데 심중에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지? 고심하고 있는 거야. 자, 잘 들어봐요. 큰일 났네. 시간이 다 갔네. 16절 봐봐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대요.
밭의 소출이야. 소출은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밭에 심은 것들이 있어. 농사 짓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걷어들이는데 어떻다고요? 풍성하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감사함으로? 하여튼 그래. 나눠야지. 베풀어야지. 근데 이 친구는,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친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나만 먹고 살지? 어떻게 꿍쳐놓고 내가 이런다는 거예요. 사상이 틀렸어. 사상이.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갖고 지난달보다도 이번 달에 수입이 좀 많아졌네? 작년보다도 올해가 수입이 좀 많아졌네? 재산이 좀 증식했나?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 주님과 보너스 주셨구나. 그럼 내가 선한데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좀 누구가 생각나는데 좀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 하잖아. 별로 안 하는구나. 그게 정상인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수고한 것은 열이야. 그래서 열에 된 것이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20이 왔대요. 그러면 보너스 아닙니까, 10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럴 땐 여러분의 머릿속에 감정이 팍팍 오면서 박순남 권사님 요즘 힘들어한다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요즘 공부한다고 시험 기간인데 힘들어하니까 내가 피자 한번 사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 막 그냥 좋지. 좋은 인간 다 웃잖아.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어떠한 더불어 공유하는 어떤 마음이 없는 거야. 자기 혼자 독식하고 싶은 거야. 이게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탐심이라고 한 거예요. 탐심에 대한 비유를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끼리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도 다 그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걷어들인대. 준 거 다 걷어들인대. 어떤 게 좋아요? 주님이 이렇게 소출 풍성하게 해주시고 소득이 많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그래 그냥 100분의 1이라고 쳐, 그냥 10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나누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냥 같이 집사람들하고 모이면 얻어먹을 때가 좀 많은데 다 알지 뭐 내가 없는 거. 근데 갑자기 돈이 생겼어. 내가 이번에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맞아? 확실하게 해줘요.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야. 좋잖아요. 자, 내용을 좀 더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웃기네. 아니, 있는 것도 돼. 거기다만 채워도 충분해. 근데 그거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겠다는 거야. 이런 데니까. 아파트 여러분 32평이면 돼. 48평 가겠다고. 그 돈 가지 말고 그 돈 갖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써. 아멘.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잖아요. 32평 34평이면 충분하잖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뭔 허물고 뭘 또 새로 줘. 아유 진짜 내가 옆에서 한 대 그냥 때리고 싶은데 그냥. 그 뭐라 그래요?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거 부를 축적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탐심이냐고 이게.
물론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생활을 해서 정말 아주 아기자기하게 필요하게 착착 좋지. 그렇게 또 살아야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거든.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래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관,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제 원리,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 방식대로 여러분 가면 하나님의 어느 선에서는 커트라인이에요. 그나마 안 하면요, 걷어들이셔요. 걷어들이는 방법에 환란이 있어요. 이거는 좋지 않잖아요. 예? 주님이 주시는 걸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부족함 없이 살고, 우리 스타일로 말하면 뭐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주님이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주시고. 좋잖아요. 난 그런 것 같아. 돈을 저한테 한 10억 주시면 나 잠도 못 잘 것 같아. 그거 지키려고. 더 과간인 게 뭔지 하면 그 뒤에 나와요.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탕이에요. 몇 년 동안 먹고 살 게 비축했다는 거야. 그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는 거야. 방탕이에요. 타락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대상자가 지금 누구예요? 다 유대인이에요. 태생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로 우리가 놓고 보면 하나님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한 번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셔. 성경 66권을 다 봐도. 근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한테 분깃을 미리 땡겨서 갑을 해서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으세요. 돈을 미리 땡긴 거야. 그리고 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산 거 아닙니까? 그 허랑방탕이나 이 허랑은 똑같아.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삶이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방탕이요 타락이라고 저는 봐요. 부자가 나쁜 건 아니죠. 재산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게 나쁘다는 거지. 내 배만 불리게 했다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축복 받았으면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불쌍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계명이 뭐야? 세 계명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하나님 말씀에 전체적인 것에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은 전혀 없잖아. 사랑. 자기만 위해서 살겠다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내 집안에 내 수중에 어느 정도 있고 있으면요, 너무 과하게 그쪽으로 한쪽으로 쏠려서 사는 것도 지혜롭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약간의 소수의 얼마만이라도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티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돌아보고 손을 잡아줄 수 있잖아. 그렇게 여러분 쓸 수 있는 재물이 그게 진짜다라는 거지.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주님 제가 한 거 없어요. 제가 언제 주님에서 했다고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랬더만 주님이 하신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아주 극소수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주신 축복 갖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목회학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 나도 가난해.
내가 볼 때 나도 가. 나도 힘들어. 근데 그 와중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뛰어다가 정말 우리 한국식 같이 콩 반쪽에 나눠 먹는다고. 우리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들이 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접목이 돼 있는 거야. 이해가요? 하나님은 그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던 적던 나밖에 몰라. 이거는 물질의 축복 못 받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형편없고 가난한, 내놓을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는데 축복 주시는 것은 우리가 부유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목회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것저것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베풀며 여기까지 왔어요. 30년을. 예, 우리가 뭐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뭐 목사님들은 야 당진 순복음교회 부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라고. 안 그래? 여러분이 알잖아요. 우리도 골골해.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더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더 목사님들 힘들고 그러니까 힘내라고 식사도 해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갚아주시는 거야. 그거를 갚아주시는 거야. 저는 철저하게 체험합니다. 철저하게. 알아 저는. 그래서 난 복 받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님 축복 받는 거. 제일 쉬운 게 하나님 축복 받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못 받는 거지. 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복이 그리워요? 주님의 이름으로 물질로 헌신해. 건강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이 봉사하세요.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놓치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버벅거리고 허탕치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주변 뭐 대한민국 어디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성미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성미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쪽 윗동네는 거의 없을 거고 요 지방은 아직도 있긴 있지만 지방도 없는 데들이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 이유는 모르겠고 우리는 성미를 계속 하나님께 드리잖아. 여러분 성미 들 때 아이고 이거 뭐 집에 놔둬도 그냥 짐 되고 그냥 교회나 갖다 줘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는 성미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미 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 그냥 내지도 말아. 신앙으로 성경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일용한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사람들은 옛날 시골 교회래.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할 거야. 왜?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일인데 못할 게 뭐 있어. 좀 고집부리겠죠 제가? 그래서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성경적으로 살자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못 살게 됐으면은 내가 죽어야지 그냥. 근데 아니잖아요. 좋아지고 잘 되고 그러면 됐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되새겨 봐야 합니다. 20절 볼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리석은 자요. 이 내용에 나오는 이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야. 왜 어리석어? 밭에 수출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니까 있는 창고 조금 해서 그거 허물고 더 큰 창고 만들어갖고 더 잘 살겠다는데 왜 어리석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똑똑해. 근데 주님은 어리석대.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응하지 않고 역행하며 사는 자가 어리석다는 거거든. 여기 이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리석대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나는 몇 년 동안 먹고 살 것을 다 창고에 쟁여놓고 하겠다고, 나는 그나마 그 창고도 허물고 새로 짓겠다 하는데, 그날 밤 영혼을 데려가면 뭐야, 이게 뭐야?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잖아.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거든.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돼. 주님이 오라면 가야 돼, 우리. 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거야. 너는 지금 너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했는데, 네 영혼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그거 다 그거 누구 것이 되냐 이거야. 누구 거? 소연이 거 되네? 아니, 네가 하나 잘 살겠다고 네 식구들만 챙기겠다고 그래서 해놨는데 데려가면 남이 그거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이. 이거 헛공사잖아. 이게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조금씩이든지 많이씩이든지 그렇게 살면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하나 주고 내가 100을 지키는 게 좋지, 하나 안 주고 지키겠다고 100을 잃어버려? 어리석죠.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유하지가 않대. 하나님께는 빈곤하대. 자기를 위해서는 부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자. 이 자가 어리석다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는 반대. 나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축복 주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은 데도 보면 그러잖아요.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만 하지 마. 아는 것만큼만 살자고.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고, 배워서 깨달아서 알게 됐다면 그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실천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